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신앙 공부 13번째 성만찬합니다. 성만찬. 천주교에는 7가지 그 성례 미사가 있는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이 2가지를 크게 이제 성례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세례를 했는데, 이제 14세 이상 된 사람, 또 6개월 이상 교회 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물세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능력있게 살자. 또 고난 세례까지 받자.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까지 동참하자. 이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만찬, 거룩한 만찬이란 뜻인데, 이건 저녁을 말하는 거죠. 저녁밥을, 우리나라 말하면 저녁 식사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이제 붙인 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늘 거룩이라는 성자를 붙이죠. 성물 그러면 교회에서 쓰는 물건이고, 이제 성찬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의 이제 저녁이다, 이런 뜻이니까. 왜 성만찬을 하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12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표현으로는 영어로 하니까 이제 빵과 이제 포도주였는데, 그냥 떡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될 수 있고 그래요. 문화에 따라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랬잖아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인데, 이건 육체적인 살이나 육체적인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 되고 주님과 이렇게 접붙임돼야 된다, 연합돼야 된다,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제 식후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생각하라, 이 말씀을 줘요. 그래서 주님 행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땅끝까지, 그리고 제자 삼고 이 성만찬을 시행하라. 계속해서 명령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거를 이제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처럼 빵 쪼가리나 떡 조금을 든 게 아니고, 저녁 식사로 만찬으로 아주 자기 집에서 가져왔어요. 챙겨가지고. 누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먹을 만큼 음료수하고 먹을 거를 가져와서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런 형제다, 우리가 교회다,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걸 이제 같이 나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식은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나라 형식을 빌자면 약간 세계적으로는 좀 틀리고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제 카스테라 빵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화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을 해도 되고, 찹쌀떡을 해도 되고, 아니면 빵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인데 밥을 해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 편의상 이제 카스테라를 떼어가지고 작은 조각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작은 또 포도잔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데는 이제 떡덩어리를 큰 걸 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는 각자 이제 띄어가서 스스로 이제 띄어서 먹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는 교회가 연합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먹고 마시는데 의미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는다, 이 말은 내가 지난 죄를 주님의 피와 그리고 이 희생으로 인해서 다 씻음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죄를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받는다. 이제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느냐, 용서를 계속 받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거, 마음을 먹어야 돼. 주님이 다 씻어주니까 난 아무렇게도 살아다 된다 이러면 안 되고 내 스스로는 죄를 안 짓겠다는 이 결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절기에 참여함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신앙이 성숙할져 있다. 신앙에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수단이다 이 말인데,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고, 또 교회가 은혜의 방편이다. 이제 은혜의 방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방편, 수단, 그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다. 성만찬에 이제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주님과 연합 때문에 새로운 또 결단을 하게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며 보존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견고해진다. 그리고 더욱 활기찬 경건 생활을 하게 된다.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착각을 조금 많이 했는데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인 걸로 착각을 했어. 그래서 구약의 그 교회 와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헌물을 드리고 뭐 감사제를 드리고 봉헌제 드리고 천열매 드리고, 이게 뭐냐면 이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종교행위는 필요한 거예요. 종교니까. 우리도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고등종교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행위가 나쁜 게 아니고 여기에 이런 형식의 이런 절차에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과정의 과정, 절차. 은혜를 받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이게 열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 열매가 뭐냐? 그럴 때 열매는 이게 삶이라고, 삶. 근데 삶이 없는 이 형식 종교행위 껍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성수일하고 헌금도 잘 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 삶이 주님과 되지 않았다. 주님과 연합이 안 됐다.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간다. 내가 죽고 주님이 이제 사는 것이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사역을 따라서 하셨던 것처럼 나 똑같이 살아간다. 이게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인데, 이게 없이 종교 행위에 그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화 있을진저 이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찾는 거는 열매를 찾는 거예요. 열매를. 종교 행위는 열매를 맺게 한 과정. 그러니까 나무가 이 잎사귀가 많이 있잖아요. 잎사귀는 뭐를 위해서 있느냐?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알곡을 맺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마지막에 알곡이 안 맺히고 이게 쭉정이고 계속해서 잎사귀만 무성하면 어떻게 해 이거?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주님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되 궁극적으로는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게 신약, 새로운 약속의 시대의 복음의 시대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은 삶이에요. 삶. 형식은, 잎사귀는 과정이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연합이 안 되면 이게 곤란합니다. 이게. 그 연합으로 된다는 말이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시고 또 긍휼로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고, 주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 내 마음, 내 언어, 내 이 전체 삶이. 이게 이제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성수주의라고 11조 잘 내고 그 다음에 성가대나 교사로 봉사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 치리 잘 따르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 이게. 그리고 성전하면 건축원금 많이 내고 이거는요 절차라니까 절차. 잎사귀라니까 잎사귀.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는 쭉정이라고 해서 나중에 가서 불에 던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이게 참 신앙생활이 본질하고 이 껍질하고를 이게 잘 구별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 어느 한쪽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자 어지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 이건 이제 자격이 딱히 성경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예수를 믿어서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 세례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로 시인한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이 참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은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가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가정 중심으로 초대교회 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매일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가정에서 뭐 자기 먹을 것을 가져오고 마실 음료를 가져와 가지고 주님의 그 성찬 마지막 제자들의 12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했던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먹을 저녁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었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걸 다시 묵상하시는 거죠. 이게 이거는 오늘날처럼 상징적으로 빵 조그맣게 뭐 포도주 자그만 잔이 아니고 아주 많이 가져왔어. 많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냥 식사량이 큰다라면 막 밥 2그릇도 가져오고 뭐 3그릇도 가져오고 자죠. 그런데 이제 배고픈 사람 먼저 와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또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먹지 않고 미리 먹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의하라 그렇게. 그러니까는 성찬은 저녁이었다. 저녁을 같이 들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들었다.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제도화가 되는 것이 언제냐면 313년 콘스탄티노플의 교회를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이 공식적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그때부터 건물 교회가 세우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건물 교회가 없었어요 이게. 그 어디서 모였냐? 대부분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교회의 건물로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콘스탄티노플 때부터. 왜냐 많이 이제 믿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커야 되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단장도 잘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화려하게 뭐 생유리 쓰고 막 여러 가지 장식품 많이 갖다 놓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으로 들어가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건물이 교회인가 그러고. 그래서 거기부터 교회 타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고 늘 생각하는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뭐가 교회냐? 성도들의 모임이다. 성도들의. 그래서 교회 건축 땅 사고 말이죠. 건물 짓는데 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낭비에 낭비. 이게 이제 카톨릭이 실수한 게 이거거든. 바티칸 성전 건축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헌금 각출하고 이제 헌금 내면은 뭐 하늘나라 가서 뭐 상 받는다든가 이제 건축원금 많이 내면 자수 대대 복 받는다든가 뭐 죽었던 조상이 말이지 연옥에서 이제 저 천국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사상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는 데서 바티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는 데서 이 축구장 한 배 반인데 몇백 년에 걸쳐서 이게 지었거든요. 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전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고요를 짜내는 과정에서 헌금을 강요하다가 마르틴 루터가 드디어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다. 우리가 교회 건축 헌금 걷자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을 말하면. 헌금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내셨어야 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데 써야지 막 건물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단으로 많이 넘어간 교회 많잖아요.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하다가. 이게 전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혼동한 데서 온 것이고 복음과 율법을 혼동한 데서 오는 것인데 구약의 모든 법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절기 안 지키잖아요. 다. 우리가 이제 신약의 새로운 절기는 부활절하고 지금 수수감사절하고 성탄절 지키는 거. 이거 이제 새로 이제 교회사에서 성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틀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로 실수 많이 한 거 구약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구약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 이게 회귀성. 그러면 이제 구약은 현실적인 복을 많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축복을 많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많이 말하니까 이 교회에서 일하기 좋거든 목사님들이. 그래 이제 부흥사님 동원하셔가지고 실수를 많이 한 게 이제 우리나라 이 교회 병폐고 하나의 모순입니다. 이게 그렇게 알고 성찬은 진정한 주님과 연합합니다. 연합함. 그래서 이제 제도화가 됐다가 종교개혁 후에 종교개혁의 3거두가 있잖아요. 누구냐면 루터가 기치를 들었죠. 그 다음에 찌빙글리가 이게 개혁신학의 아주 선두라고요. 그리고 완성한 사람이 이제 켈빈이에요. 켈빈. 그래서 개혁신앙의 거두는 요 루터 그리고 찌빙글리 그리고 켈빈인데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쇠잔해 가지고 신학적인 체계를 잘 못 세웠는데 찌빙글리하고 이제 이 칼빈이 이제 세우는데 특별히 칼빈이 세워놨어. 그래서 요즘 신학에 나온 대부분은 칼빈이 해놓은 겁니다. 전부 칼빈이 해놓은 걸 조금씩 변형시켜서 이제 신학 체계를 잡은 거죠. 창조론, 인간론, 마귀론, 교회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성령론 다 이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일찌감치 이제 체계화시켜 놓은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삼위일체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든 체계는 이제 루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찌빙글리를 거쳐서 칼빈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조금에다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한다. 화채설 변했다 화했다 이 말이잖아요. 채설 주님의 몸이 떡과 그리고 포도주로 화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 떡이나 포도주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 거는 함부로 못합니다. 큰일 나요. 이게 주님의 몸이요, 직접 몸, 주님의 직접 피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화채설. 그 다음에 찌빙글리하고 루터는 여기 나온 대로 공제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 떡이 아니고 피가 포도주가 아니고 그 포도주 그리고 떡을 가지고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이 똑같이 임하셨다. 그 자리에 오셨다. 존재한다. 그래서 공제설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 공제설. 그 다음에 이제 찌빙글리하고 이제 켈빈이 마지막에 완성한 것이 상징설인데 이거는 포도주와 이제 이 떡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미사 때마다 이게 성만찬 하는 거죠. 이게 성만찬 하는 게 그대로 재현해. 천주교는 이제 미사인데 미사하고 예배 좀 틀리다 그랬죠. 미사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고 예배는 십자가는 단회적으로 다 끝났어. 이제는 그걸 재현할 필요가 없어. 계속해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 계속해서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자. 이것이 예배라니까. 예배하고 미사는 틀리다. 미사는 구약의 제사같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의식. 그래서 의식에다 중점을 뒀어. 이게 천주교 신부는 결혼을 안 해서 힘듭니다. 네, 일 감당에는 쉬워. 설교 준비가 없거든. 이게 말씀의 중심을 안 둬. 그냥 의식만 잘해가지고.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한 너덟 번만 해보면 이게 아주 익숙하고 은혜롭게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은 일단 설교에 신경을 안 쓰고 위에서 교황이 지시하면 그냥 그거 낭독하거나 그저 자기가 요즘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감동되게 하려고 애쓰는데 부담이 없어. 근데 이 예배는 이 루터와 찌빙글리나 이 켈빈이 말했듯이 잘못된 거다. 미사 십자가 사건을 왜 반복하냐? 반복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눈이 강조하는데 이제 이래서 새로운 예배로 정착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성만찬은 믿음으로 상징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상징한다. 그것이 이제 이 상징설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또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게 함께 나눈다는 건 공동체식을 말해요. 교회라는 건 뭐냐?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게 모임이다. 절대 건물이나 건축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마다 좀 틀린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제 1년에 이제 보통 한 6개월 간격이 나는데 2번 정도 이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단은 매번 드려요. 순복음이나 이제 오순절 같은 주로 이제 매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요. 거의 매번 하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순복음 오순절 계통은 헌금도 매번 하는데 그게 이제 번제 같은 구약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거거든요. 매번 하나님한테 나오면은 무조건 제사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물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보면 조금 신학적인 이 복음화 시대는 맞지 않는 사상인데 어쨌든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매번 성찬하고 매번 헌금한다. 이제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교단마다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떻든 이제 조금 장로교가 조그마한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좀 진지하게 하자. 그래서 2번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신앙은요, 결국 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 되는 건 뭐냐? 내가 주님으로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없으면 신앙의 이게 완숙이 아닙니다. 이거는 형식에 그칠 수 있고 거칠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살아야 돼. 주님과 하나 돼야 돼. 주님의 피를 먹고 내가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화 된 거예요. 주님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을 주님으로.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하늘나라가 목적이 하늘나라가 목적. 땅은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잠시 잠깐의 추억 쌓기 정도로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게 해주셨잖아요. 모범을 보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속할 하나님의 그 대속 제물이 되게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 가지고 정죄를 하면 안 되고 그걸 초월해서 주님으로 늘 살아. 그래서 삶에서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저는 이제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자.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근데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첫째 사랑으로 사셔서 사랑으로 사랑의 가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은사 많이 받았다거나 전도 많이 했다거나 성경 많이 읽었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정으로 왜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하고 왜 전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왜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주님 마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늘 해.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거 좋은 건데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11조 안 드리면 벌 받고 11조 되면 복 받는다. 이 개념으로 드리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렸는데 내 뭐 물질 다 드리면 100%도 드릴 수 있는 거지 뭐 10분의 1만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쓰시자고 하면 다 내놓는 거지.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에도 똑같아. 전도에도 마찬가지요. 성경 읽어도 아이 나 저기 요한계시록 10,000번 읽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금식 읽어도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한번 이걸 내가 한번 경험을 해 이런 마음으로 읽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해야지. 나 이번에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뭐 많이 했어. 이런 거 하면 이게 홍보는 되죠. 목사로서 이제 어디 부흥사로 이제 아니면 어디로 초대할 때 좋은 거지만 그러면 하나님한테 꽉 나는 거야. 꽉 나는 거. 이게 늘 하늘의 상급만 바라봐야 되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내가 100번 읽었든 10,000번 읽었든 말할 필요 없고 전도내 10,000명 했든 100,000명 했든 말할 필요 없어. 말을 안 할 때 상급이라니까. 말 안 하면 까먹는다니까 바로.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건데, 하나님이 주셔갖고 한 건데, 왜 내가 한 것처럼 자꾸 생색을 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게? 거룩을 이루는 것이고,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자비를 이루는 것이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요걸 이루어야 돼, 이 땅에서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이런 세상에 되도록, 말씀이 통하는 세상을 이루는 저 세상에 되도록 내가 헌신해 가는 거예요. 헌신해 가는 거.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빛과 소금. 교회 빛과 소금으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뭐 많이 뭐 해가지고 빛났다, 뭐 박수 받았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으라게.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빛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건데 주요 사명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일터에서 그리스도는 일 잘해야 됩니다. 일 잘해야 돼. 자기 일 못하고 교회만 자꾸 잘 나오면 안 돼. 소용없어, 이게. 그러면 빛과 소금이 안 돼. 모델이 안 돼. 모델에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구나. 주님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감동 먹은 게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 잘하고, 내가 늘 바르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밝히 보여주면서 살고, 그리고 투명하게 살고, 그리고 맛을 내면서 살아. 맛을 내면서 막 우울하게 살지 말고 활기차게 살아. 활기차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이 지역적인 개념으로 어디 막 저기 땅 삥삥삥 돌아가지고 거기 여리구성 돌았다 그래가지고 복음에서 기자 절터를 돌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사랑의 개념으로, 늘 사랑으로. 저를 스님을 만나도 사랑으로, 또 강도를 만나도 사랑으로, 누구를 비판해도 사랑으로. 아니, 잘못했으면 좋게, 누가 정치 잘못하면 그냥, 아이고, 좀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러면 더 우리가 더 이렇게 공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이뤘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빛과 소금을 가리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늘 요 정신으로.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과 연합함에 있다. 연합함에 주님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의미. 요 주님으로 내 인격과 말투와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에 이제 감동을 안 받아. 지금 교회가 왜 쇠잔해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못 됐고, 그 다음에 종교행위만 너무 강조했어.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감동을 먹어야 돼. 세상에 감동을 먹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는데, 지금 우리가 다 까먹잖아요. 종교행위는 팽배한데 완전히 그냥 예수로 사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과 연합함을 알고 주님으로 사셔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